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또한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고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가진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라면 그 믿음의 소유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귀케 여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네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다 담아내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이 마음의 결단을 넘어서서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 나의 언행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서 증명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지를 내가 긴가민가 한다면 어찌 그분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고 승리할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때에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나의 재원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대단해 보이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믿음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해서 그렇게 원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열거된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입성 때,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왕국 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기생인 것이지 몸을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였어요. 돈만 주면 마음도 주고 몸도 주며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떳떳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세상에서 철저히 음지 속에 숨어서 지내야 했던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큰 일을 해낸 사사이죠. 그렇지만 그 역시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었을 때에도 그 사명을 거절합니다. 한사코 거절하면서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자였죠. 사사 드보라와 함께 등장했던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매우 소심한 인물이었어요. 드보라가 이제 우리가 출정을 해서 싸우자 이렇게 군대에 출정을 명했을 때, 이 바락은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진 그의 연약함은 우리가 더 잘 알 정도로,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정도로 많이 부족한 자였죠. 사사인 입다 역시 말이 앞서던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약속을 함부로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훌륭함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의 연약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자였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자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그 일을 실행했던 자였죠. 굉장히 사악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다가 나라 전체가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했어요. 이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용사들이었잖아요. 통치자들이고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자신만의 연약함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뛰어난 인재를 잘 살피셔서 잘 찾아서 뽑아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역시 사람이 가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최초 32,000명의 이 병력이 모였어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병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머릿수가 많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칼과 창 방패를 들고 이 원시적인 몸싸움을 하던 때 아닙니까? 무조건 인원이 많아야 이길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모인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1만 명으로 이제 싸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쟁을 이길 마음이 있으신 건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근데 이 숫자로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이 300명만 데리고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되었죠.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에는 한없이 이 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만 보여요. 32,000명에서 10,000명, 그 다음 300명, 계속해서 그 능력이 줄어가는 것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진 능력이 줄어들게 되자, 아니 그 능력이 아예 없다시피 하게 되자,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 가진 능력 그거 의지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하고 내가 역사하면 이 전쟁을 너희들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희들 힘으로만 아둥바둥 싸우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알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설령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없음을 스스로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자기 힘으로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연약함과 죄성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누리면서, 그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바로 이 고난이 다가올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무언가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늘 승리하고 행복한 일들만 넘쳐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내 상황이 전혀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응당 내게 그 능력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어지고 평안이 가득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펴본다면 우리는 고난이 다가온들, 또 내 삶이 화평한들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인 것인가요? 우리는 전도서의 이 저자의 고백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믿음의 선조들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 또는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히려 연약해지기는커녕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땅에서의 삶인데 뭐,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인데 뭐,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탄생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국 땅에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예배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처럼 온 동네에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 비추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 땅에 복음 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건너온 수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복음 가지고 알지도 못하던 나라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희생을 각오한, 고난을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했다면 왜 알지도 못하는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서 희생하며 고난받으며 핍박당하며 살았겠습니까? 배 타고 내리자마자 죽임당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먼 길을 배 타고 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자녀도 죽고 배우자도 죽고 그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이 땅에 그 복음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맺힐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가졌던 마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되어지는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수모와 조랑과 아픔과 고통,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땅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처소에 있는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담대히 높이며 세상의 맞섬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담대한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진정한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 지켜 살아가고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수모와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료될 때 주어지는 상급이죠. 하나님 주시는 상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 고침 받는 게 그들에게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고 세상 가운데서 가정도 꾸리고 또한 직장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온 그 병 고침 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냥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9명은 어디 갔는데 돌아오지도 않았구나. 근데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병고침 받는 것, 나병 그 치료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 받으면 뭐합니까?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면 또다시 병들어요.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아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건강, 영원한 병고침이 아니고서는 언젠가는 또다시 아프고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구주가 주고자 하셨던 귀한 상급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망의 그늘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께 바라는 그 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만 진짜로 여겨지는 그런 제한적인, 불완전한 그런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것만 얻으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지만, 온전히 기쁘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상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자 오늘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이들이 이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담대히 세상에서 주의 이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예배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가득히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께 나오며 거룩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나의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순간순간을 맞이하며 늘 기쁨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들, 재직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응답과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